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 21절 볼 것 같으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22절서부터 24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의 옥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더러운 옷, 헌 옷, 버릴 옷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처럼 입으래요. 옷처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옷을 걸쳐 주셨어요. 의로운 옷을 걸쳐 주셨어요. 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그 진리의 옷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공동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성화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성화되어가는 특성들이 뭐냐? 지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세 번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뭐 죄가 많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구별한다, 떨어진다, 죄와 떨어져 산다, 그리고 더러움을 건너뛰어 산다, 또 그리고 모든 죄 짓는 데서 분리되어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서는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거룩하게 살라고 교회만 가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 첫째는요, 성도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승천해 가셔서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제 성령님을 자기가 가신 대신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들에게 와 계시고 또 모든 가정마다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욕심대로, 육체대로,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그냥 육체대로, 그걸 육체대로 산다고 그래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살고 그냥 확 그냥 일하는 대로 살고, 이런 것을 육체를 따라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지를 않고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영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한 발걸음 두 발걸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아래서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죽은 자로 취급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다가 땅땅 못 박은 셈이다. 욕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육체가 그냥 발동을 하고 그냥 이럴 때 어떻게 그걸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죽이는, 내가 죽어야지 그냥. 뭐 나라는 게 막 올라오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이런 거, 이게 다 육적인 소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죽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게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방향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 욕심 때문에 그냥 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 따라가면 성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이끌어 가시고 마음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육체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적 소생이에요. 다 엄마의 몸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빠의 씨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응? 그 육적 출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적 출생을 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영이 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요. 그걸 영으로 났다고 그래요. 영으로. 예수 믿을 때 영으로 나면 우리는 육적인 기질과 체질과 실력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좇지 말라. 육신의 소욕은 죄의 성질입니다.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정욕이죠. 몸은 죄 지을 수 있는 육신을 따르기 쉽도록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연습하지 않아도 죄 짓는 건 쉬워요. 하면 죄야 그냥. 따르면 죄고. 욕심 부리면 죄가 나오고 그냥. 응? 탐심대로 뭐 응? 또 정욕대로 살면 그 뭐 죄 짓게 돼 있어요. 죄는 연습 안 해도 자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자꾸 자라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욕망적인 삶을 죽이면서 하루아침에 듣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고 금방 그게 뭐 100% 되나요? 아직 몸을 지니고 사는데. 그런데 이 몸의 도구는 중성입니다. 중성. 근데 이걸 우리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연습이 잘 돼 있어요. 이 육이. 그래서 이 육을 선행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도구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만 따라, 욕심 따라 그저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를 말고 성령의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차츰차츰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 숭배, 주술하는 것, 점치고, 무당굿하고 이런. 또 원수 맺는 것, 그냥 조그만 일 때문에 그냥 싫어하고 그냥 그 사람하고 원수 척진 것으로 사는 거, 이거 다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건 다 육신의 일이에요.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 분내하고 여기 당짓는 거 무리지어서 저희들끼리만 뭐 이렇게 집안에서도 보면 뭐 어떤 동서끼리만 사는 사람들 있어요. 더 제처럼 누구 왕따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육신적인 그런 시기 질투, 또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육신의 열매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영적 세계요, 진리의 세계요, 거기에는 성령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질로 살던 사람들, 땅 위에 살면서도 육체의 기질, 지옥 가는 기질로 살지 않고 천국의 기질로 사는 연습을 많이 훈련을 해 가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지옥의 체질로, 육신의 체질로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싸우고 이러면서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일은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 기쁨으로 주 안에 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가 나죠. 신경질이 나죠.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절제, 죽여.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됩니다. 훈련이 돼요.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도요, 훈련이 돼요. 여러분, 그 욕도요, 자꾸 해보면요, 막 더 큰 욕하고요, 더 나쁜 욕으로 발전해요. 부부 싸움도요, 조그만 싸움 하다 보면은 자꾸 키워가면 더 대판 싸움입니다. 자꾸 줄여가야 돼. 자꾸 줄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의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 중에도 두 길로 나뉘어요. 두 길로. 아직 믿는다고 하면서 육을 따라 살아. 아유, 주일날 그냥 한번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네. 그러고선 가서는 또 옛날식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자꾸 옛날식으로 살던 그런 육적인 소욕을 따라가던 것은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약화시키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두 번째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룩하게 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죄 짓는 일은 줄어들어. 죄 짓는 일이 자꾸 줄어가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렇지만 죄 짓는 일이 줄어가고 의로운 일이 자꾸 번져가요. 의로운 성품이 자꾸 성장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다. 그래서 그냥 뭐 상대방이 그냥 신경질 돋구고 혈기 내고 행패하고 막 이럴 때에도 나는 그렇게 하면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 죽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그래서 의로운 일은 커야 돼요. 정의롭고 바로 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로운 길이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의의 성품을 키운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어가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데요. 청년 시절에 그게 그 무슨 소린가? 왜 날마다 죽어? 응? 날마다 자살하겠다는 말이야? 뭐야? 그것은 바로 자기 옛사람, 육적인 소욕, 탐심, 뭐 잘난 체한 나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 거룩한 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키워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 내 욕심, 내 실력, 내 옛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의로운 성품이 자꾸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러고 의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의를 즐겨야 돼. 의를 즐겨야 돼. 경건을 즐겨야 돼. 경건이라는 말은 유스베이아라는 말이에요. 유스베이아. 이 말은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마음을 하나님께 쏟듯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생활 속에 연상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 예배 끝나고선 예수님 여기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가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모시고 주님을 예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장사할 때에도 또는 사업할 때에도 또 직장에서 생활할 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면 정직할 수밖에 없겠죠. 진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좀 진지하게 살겠죠. 허투루 마투루 그냥 엉터리 망터리로 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건을 실행하고 늘 그리스도의 의를 쫓는 삶. 그래서 무엇이 주님 쉽게 생각하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면 기뻐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공부 왜 해요? 자기가 성공하고 그걸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제일 쉬운 것이 그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빠가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세 번째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다고 해요. 여기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란 말은 원어에는 카이논 안트로폰이라고 그래요. 카이논이란 말은 새롭다 그런 뜻이에요. 안트로폰 헬라 말로 사람이다.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입는데요. 입는 뜻이. 이렇게 옛성질, 옛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옛성질대로 사는 거. 또 중생하기 전 사람, 죄짐에서 엉터리방터리로 살던 사람.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볼 것 같으면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랬어요. 구습은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썩어갈, 썩을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습관대로 죄 짓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남의 것 떼먹고 이렇게 하는 생활은 그 썩을 아주 파멸할 망할 생활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그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성질머리 벗고 옛 구습을 벗고 옛 행동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성질머리를 벗어버려야 돼. 매미도요. 군뱅이로 7년이 있어야 된대. 그러다가 이게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잖아요. 여름에. 꿈틀꿈틀 올라가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쫙 벗어지면서 새 몸이 쫙 나와요. 옛 껍질을 벗어요. 그러면은 날개 달린 그런 매미가 돼가지고 한여름을 날아다니면서 이게 땅 저기서 그냥 꿈틀거리면 그거 제 몸도 잘 가만두지 못해 그냥 구부렸다가 또르륵 불었다가 어디 흙구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7년을 자라다가 그 날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 옛 허물을 벗어버려 중생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이 내 속에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옛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성품을 입은 새 사람인 거예요. 옛 성질머리를 다 뻐개고 깨고 찢고 벗어버린 사람. 처음 믿을 때는 이 육의 옛사람이 믿음의 새 사람과 내 속에서 아직 이게 깨지고 이렇게 다 벗지를 못해가지고 두 사람이요 공존해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예습관의 사람과 새 사람이 싸워.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는 좀 괴로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귀한 진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내가 보니까 나는 두 사람이 산대요. 나는 양심적으로는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꾸 죄의 사람이 나를 자꾸 끌어잡아 당긴다. 나쁜 데로 가려고 끌어잡아 당긴다.
이런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더 말할 것 없죠. 예수 믿으면서 둘이 싸우잖아요. 속에서. 오늘 교회 갈까야 말까야. 아유 그냥 잤으면 좋겠네.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고, 아이 가야지,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하고 싸우는 수가 많아요. 피곤한 몸은요 육신, 야 자 그 뭐 한 주일 안 나갔다도 뭐 벼락 나겠니? 뭐 이런 소리가 여기 마음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때 그런 특별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려야지 이게 괴롭질 않아요. 응? 새 사람이 살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포기해. 옛 습관, 옛 성질머리, 옛 사람의 스타일은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듯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의의 종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육신의 욕심의 사람인가?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욕을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성화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옷을 벗는 거예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있다. 예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도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번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더니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거야.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나중에는 저 선교하는 교회 가더니 그 지적 장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하고 자기 자동차 하나 산 거 그거 가지고 그 교회에다 다 바치고 충성하더라니까. 충성해.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옛사람이 다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여러분, 새 옷이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새로 창조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새 사람, 새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생각도 달라져요. 지식이 달라져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요.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옛날 믿지 않던 때에 바라보던 세상과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른 태도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저들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믿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지 않은 사람도 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올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새로운 태도로 되게 되는 것이죠. 옛 버릇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 옛 옷은요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다 원망을 많이, 남한테 남 탓을 많이 해. 당신 때문에 말이야, 너 때문에 말이야, 너만 아니면 말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 옛날 사람은. 근데 새 사람은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원망, 불평, 슬픔, 모든 좌절, 절망, 이런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믿지 않을 때는요, 위선을 잘하는, 남 눈 때문에 그냥
믿으면 믿고 난 후에는 남의 눈을 우리 인간 생활에 남의 눈을 통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응? 남 보기에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은 정결하게 살고 남 보기에 진실하게 살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선의 것까지 다 옛옷을 헐 떨어 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작업을 거룩하게 된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돌아온 탕자 얘기 있잖아요. 그가 그냥 돼지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이 그냥 형편없이 됐어요. 재산 다 가지고 날리고 그냥 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일찍 다 사업한다고 다 날려버려. 바람 피우다 그냥 떵떵거리다 다 날려버렸어. 무슨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냥 돼지 먹는 열매도 없어. 흉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게 아들 노릇을 안 하고 여기 와서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가야 되겠어. 그렇게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보니까 맨날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작은 아들 버선발로 나가서 안하다가 목욕시켜가지고 새 옷을 줬어요. 새 신발 줬어요. 새 가락지 끼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다 모두 회복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씻고 그리고 더럽고 돼지 똥 냄새 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 신고 새 가락지 끼고 아들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으니까 아들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이제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옷처럼 자기 옷을 입혀주셔서 아들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피 뿌리는 옷을 입으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냥 겉옷만 벗어버리고 속옷 입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응?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새 옷 입으면 어울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 피 뿌린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 청결한 옷입니다. 진리의 옷입니다. 깨끗한 옷이고 평화의 옷이고 믿음의 옷이고 피 뿌린 보혈의 세마포로 갈아입어요. 이 일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 어디 나들이 가려고 그러면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갈아입고 나가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성화는 죄의 성질머리를 짤면 개조하는 거예요. 죄 짓던 그 성격을 끊어버리고 개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바꿔주세요. 이걸 끊어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성질은요, 다 끊어내도 이게 또 새싹이 나가지고서는 뱀의 머리처럼 들고 일어나 자꾸.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악한 생각을 뿌리 뽑아야 돼. 살인지심, 미워하고 박살내야 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간음을 이런 마음들 잘라내야 돼. 남을 중상 모략하고 욕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심 부리고 남을 속이는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뭐 남 되는 것을 못 봐 그냥 동서 잘 되는 것을 못 봐. 잘 되면 박수 쳐줘야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야 돼요. 남이 기뻐할 때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달라요. 남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남이 눈물을 흘릴 때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눈물도 안 흘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데 즐거운 데가 친구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친구가 잘 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를 박살내고 분내고 잘난 체 하는 교만 이런 거 뿌리 뽑고, 그리고 이 충동적인 행위, 갑자기도 괜찮은 수인데 갑자기 무슨 뭐만 일어나면 그냥 확 뒤집어져. 그런 성질머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뭐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그것도요, 그런 짓을 해보면은 자꾸 연습이 돼서요, 자꾸 커가요. 그 행동이, 그 나쁜 행동이 확장되고 자꾸 쭈그려가요. 뿌리 뽑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성질을 개조하고 끊어내고 박살내고 새로운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건축하는 일이에요. 다시 인생을 집을 지어야 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는 듣고 성경 말씀은 들었는데도 얘는 뭐 성질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면요, 그게 바꿔진다니까요. 실제로 바꿔져요. 그래서 재건축해야 돼. 다 헌 집은 무너뜨리고 새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지혜로 건축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건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의로운 기둥을 세우고 은혜로 지붕을 씌우고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 좀 하고, 부드럽게. 응? 가까울수록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그냥 나부터도 자꾸 쉽게 생각해. 가까울수록. 응? 그래서 아무렇게나 틱틱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을 것을 응? 거기다 신경질을 붙여가지고 혈기를 얹어가지고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상합니까? 우리가 또 상대방이 이럴 때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 오래 참음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믿어야 돼. 오래 그렇게 하면 차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 집을 짓는 집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또 마무리할 것은,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Imitation of Christ라는 말을 했지요. 토마스 아킨피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419 생각하면 돼. 응? 419.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돼. 옛날에 아기 낳는 어머니가 아기 나리를 들어갈 때,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그러면 그 집신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집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하나 낳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성화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석이나 또는 이렇게 목걸이,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이미테이션 한 거 있죠? 똑같이 만들었어. 값은 그냥 몇천 원 하고 또 몇만 원 하고 그런 것도 똑같이 만들었어. 그냥 우리는 진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라도 돼. 비슷하게라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제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닮으라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어느 날인가 너는 나를 쏙 빼닮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 풍성하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녀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